예, 오늘 잠언 강의 1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언서 15장. 때로는 너그럽게. 중국의 복음 전도자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양수기를 사가지고 물을 대는데 옆집 사람이 밤에 자신의 그 뚝을 터서 물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다음날 찾아가요. 항의를 하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근데 사과는 받았지만 당사자인 워치만리는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죠. 마음이 편치 않거나 기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고 그냥 그렇게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응답은 너는 왜 옳고 그른 것만 따지냐? 옳고 그른 것만 따지냐? 세상을 왜 선악으로만 살아가느냐 하며 감동을 주십니다. 다음날 찾아가 물을 이제는 거꾸로 대주고 자신이 항의하고 타박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이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경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부부와 부자 간의 잘못은 선악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의 아이가 잘못하면 뭐예요? 죄죠. 그러나 내 아이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실수입니다. 실수. 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생명의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 엎드림 선교 부흥협의회에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정기총회를 해요. 말씀드렸죠. 저는 사무총장을 2년 더 하기로 했어요. 2년을 더 하기로 했는데 어제 총재님하고 장례를 가면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갔는데 정 목사 대표회장을 좀 빨리 해야 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럼 2년 하고 2년만 더 사무총장 하면 안 되냐고. 그럼 총 6년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시나? 누가 봐도 제가 사무총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총장 자리가 이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막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또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희 단체는 고문도 있고 그 위에 이제 부총재도 있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명도 저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안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사무총장을 또 하게 돼요. 몇 명이 정 목사는 안 돼 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가 사무총장 가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사무총장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일을 잘하기 때문에 맡기겠죠. 근데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저는 관계를 그렇게 막 틀려고 억지로 하질 않아요. 왜? 성경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선악의 문제로 따지게 되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 말 한마디를 해도 저 사람을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살리냐 죽이냐, 그럼 죽이는 일이면 절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관계 문제로 대인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선악의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삶의 원칙이 그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손해보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자꾸 엎드림 선교 부흥협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임원 조각을 제가 다 했습니다. 예, 전화도 많이 받아요. 나를 이 자리에 좀 앉혀달라.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앉히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자리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죠. 왜 제 머릿속에는 그분이 저분은 그냥 그 위치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느냐. 1년 반 동안 뭐예요? 섬기려고 하질 않고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안 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을 하는 분들은 또 사업장 안에서도 그렇고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분은 별로 뭐 위치 이동할 거나 아니면 진급을 시켜야 되거나 할 때 어때요? 그냥 설레설레 고개를 젓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려고 안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워치만 리가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서 그 물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항의를 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땅에서 복음 전도가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나쁘지도 않은데 가정에서 또 이웃 간에 회사 안에서 싸움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득권 싸움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이 마음이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고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제 남은 한 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좀 넉넉하게 금년을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때로는 너그럽게 분노에 대한 거예요. 분노.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처음에 개척하고 참 분노들이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근데 어정 성경을 옮기고 지금 구갈 성전으로 오면서 제가 그렇게 화낼 일은 별로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언어들을 안 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인원은 많이 성장하지 않았어도 신앙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칠 목사님 기도 아이고 얼마나 그냥 목사보다 그냥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또 진심이 좀 담겨 있고 중요한 건 유순한 대답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상대방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또 자신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말이 과격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똑같이 반응한다는 사실이죠.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노하기를 좀 더디하는. 그러니까 좀 화낼 일이 있으면 조금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보면 별로 이렇게 화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말만 하면 화부터 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또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화부터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분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훈련입니다. 이 분노는 다스리는 거. 이 분노 때문에 사회생활 또는 목회가 다 망치는 경우가 많죠. 목회 상담학자 앤드류 레스터라는 사람이 파괴적인 분노란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한다고 인식함으로써 반응할 때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자극 패턴이며 공격하거나 방어하려는 욕구가 이 분노의 특징이다. 성경에도 이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아프라는 콧구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210번이 나와요. 케마, 열기라는 단어가 115번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디모스라고 하는데 흥분, 격분 또는 오르게 복수의 마음이 지속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분노심리학 이관직 교수가 제가 이제 상담심리학을 신학교 때 이제 좀 깊이 했는데 이관직 교수라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상담 교수가 있어요.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분노의 특징은 그 책에 보면 분노심리학이라는 책의 분노의 특징은 살인적인 내적 행동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살인적인 내적 행동. 대표적으로 창세기 27장 42절에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나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나니.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이미 살인하는 자예요. 또 분노의 특징은 안색이 변합니다. 왜? 신체적 증상이에요. 심장과 박동수와 호흡이 빨라져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요. 또 두통, 소화불량, 심장질환, 근육통, 관절염까지 생긴대요. 이 분노 때문에. 심하면 불면증, 불면증이 오게 돼 있죠. 또 분노는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거.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진노하는 분노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셔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이렇게 나오죠. 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징계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분노라는 거예요. 망치기 위한 분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고 어떻게 보면 은총이에요.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균형을 잃거나 자기중심적 파괴적인 분노는 자신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영적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적절하게 인식하고 조절하고 표현하면 사랑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요.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절하라는 거죠. 정말 화내야 될 때 가만히 있는 것도 바보죠. 그러니까 조절하라는 거예요.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왜 내 안에 분노가 있는가? 아까 얘기했죠. 분노의 원인. 첫 번째는 상실이에요. 빼앗김. 뭔가를 내가 갖고 있는 걸 빼앗겼을 때 가장 대표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면 이번 주에 제가 장례를 2군데를 갔다 왔는데 윤 집사님, 장모님 거기서도 제가 입관 예배할 때 많이 울라 그랬어요. 왜? 일단 상실이 온 거죠. 죽음이라는 상실이 왔어요. 근데 그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나중 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럴 때 많이 울어라. 특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자녀가 먼저 가는 경우는 나중에 많이 울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분노로 일어나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분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타요. 괜찮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이 애도로 분노로 타협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분노의 원인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빼앗겼을 때 상실이에요. 두 번째는 불안. 미래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불안이 생기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방어의 표현으로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면 분노가 일어나요. 위협과 두려움. 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위협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해요? 분을 냈다. 분. 그 다음에 심리적, 영적 미성숙하면 분노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 훈련해야 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게 많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심리적, 영적 미성숙 때문에 항상 뭐예요? 모세를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왜? 이게 뭐예요? 책임 전가하는 미성숙입니다.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남을 탓하는 교회 안의 영적 미성숙자들, 베이비 신앙이라 남 탓하는 거. 마찬가지죠. 사회생활하면서 남 탓하는 거. 이 나라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돼. 내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흑수저기 때문에 뭐가 안 돼. 그 다음에 탐욕. 탐욕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인정욕구.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그 인정을 못 받는 분노가 일어나요. 경쟁심과 질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분노를 일으켜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경쟁심, 배신. 배신 당하면 또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배신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분노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 분노를 많이 내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 유순한 자가 안 될래 안 될 것 같아요. 왜?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 두 번째로 분노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혀부터 시작이 된다. 언어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쏟아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대도 않게 그냥 남들이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불쑥 뭐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죠.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공동체 안에 때에 안 맞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요. 혀 자체가 불이래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입술, 언어를 잘 다스리는 남은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세 번째로 분노를 다스릴 때 내 마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상태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대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만일 1000만 원이 있다. 아, 그래서 행복하다? 아니에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3천만 원을 갖고 싶고 3천만 원이 되면 5천만 원이 되고. 행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좀 올라요. 아우, 처음에는 그냥 몇 천만 원 올랐을 때 아이고 얼마나 그래 기분 좋죠? 집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소유에게. 아유, 더 안 오르는가? 계속 오르는데 그거는 절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집이 있다라는 뭐예요? 상태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도 소유의 개념으로 따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 자식 저거 잘 돼야 나도 잘 되는데 이건 소유의 개념. 그냥 자식이 있다는 자체. 이게 뭐예요? 상태의 개념.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기준을 외적이 아닌 내적인 데 둘 때 그건 가능해요. 외적인 것은 예를 들어 자녀의 진로 문제에 성적으로 자꾸 접근하면, 대학으로 접근하면, 돈을 숫자로 접근하면 그건 외적 기준이에요. 내적은 뭐예요? 존재의 가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영혼을 섬기는 거 이런 게 다 내적 가치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 천국은 어디 있대? 마음에 있대,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 복음 전파한 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네 마음부터 정리하라. 오늘 13절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목사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저분이 한 주간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마음이 편안했구나.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얼굴 딱 꾸기고 있으면 뭐예요? 뭔가 근심이 있었구나.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술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한 사람은 얼굴이 빛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가 끊기면 은혜가 끊기고 공식이 걱정, 의심,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심령이 상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얼굴이 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데 제일 힘든 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정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금년 남은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좀 너그럽게 용서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 길만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잘 자랐고 어찌 보면 큰 병이 있지 않았고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손 벌리진 않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도와도 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금년 남은 한 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분노, 입술을 예배와 기도로 다 잘 다스려 온유한 자로 가정과 공동체 행복한 그런 복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